치면서 사랑할까요?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시 한번 우리를 노래하시는 말.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을 떼고 또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낸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떼어낸 것처럼 우리의 집중과 생각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우리 함께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나도 그 문에 들어간 주 이름 성축하네 실한 찬양하네 어느 이만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진실한 찬양하네 오늘 기반이 거치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만문 열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기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거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각자 자신만의 문제와 고민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청년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신교회, 혹시나 신앙적으로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함께 힘써 다시 세워나가고 서로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겨울수련회 등 내년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지혜롭고 안전하게 행사들을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고 저희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 준비팀, 미디어팀, 경배와 찬양대 그 외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김경환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항상 우리 옆에 있으셨던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대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탈무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동굴 입구에서 우연하게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다고 합니다. 엘리야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랍비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에 계신데 제가 물어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문에 앉아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성문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온 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는 가난한 자들 속에 앉아 계시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를 한꺼번에 모두 풀고 다시 그것들을 묶곤 하지. 하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하나의 상처를 풀고 그것을 다시 묶는다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언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그 순간에 지체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자,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구세주는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는 존재예요. 메시아가 상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상처를 한꺼번에 붕대를 풀어서 한꺼번에 싸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씩 풀고 하나씩 싸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러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탈무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메시아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 이것이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찢기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상처투성이지만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때 죽어가는, 연약해서 사망으로 빠져만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메시아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알고,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항상 제자 공동체였어요, 처음부터. 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네이버에 제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네이버에 지금 치면 나와요. 두 번째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정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제자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보통 왕은 섬김을 받습니까? 자신이 섬깁니까? 섬김을 받죠. 네. 원래 제가 이제 이 원고에는 섬김을 받습니까? 하면 이렇게 예전에는 대답을 할 걸 기대하고 썼어요. 요즘에는 기대하지 않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히틀러도 이 시간에는 연설을 안 했대요. 사람들이 다 냉막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했대. 감성이 올라올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고, 아무튼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이게 쌓여 있으면 지금 3년 만에 폭발을. 네. 다음부터 보겠어. 자,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섬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앞에 글씨가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겠죠. 헬라어 말고. 이 당시에 글은 헬라어로 많이 썼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차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이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두 단어 다 노예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구약에서 예배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예배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게 비슷하게 나와요. 예전에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계명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나서의 이야기거든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양들에게 하는 말이죠.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쥐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도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잘해요. 우리도 그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혹은 어려움에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낼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으로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말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에게 남는 걸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주님이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섬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주기를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그 사람, 동생이나 뭐 형제나 자매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때 한번 갑자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할 사람을 떠올려 봐라 이랬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진짜 용서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으시더라고요. 안 되겠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을 섬기는 거, 혹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쓰러진 사람, 아픈 사람을 돕기도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괜히 내가 여기에 엮였다가 다른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우산을 들고 여기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가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냥 집에서 싸운 것을 조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요 옆에 웃음의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아침부터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우산을 쓰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다가갔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다급하게, 근데 숨은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뭐 119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한 5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정신은 드셨는데 뭐 이렇게 거동은 좀 어려운 상태셨고 아마 한쪽을 거의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들도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가족들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해서 이제 잘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그날 오후쯤 돼서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처에 계시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다 괜찮으시대요. 잘 퇴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검사 받아보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바로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안 다가갈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저는 너무 이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쓰러져도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세상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바로 앞에서 사람이 쓰러진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섬김이란 것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한 번도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능력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셔야 해요. 조금 불편한 거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현대인의 이야기거든요. 현대인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현대의 많은 우리 청년들 혹은 현대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MZ 세대에 속합니다. 81년도부터 MZ 세대라고 하던데, 네, 비웃는 사람 내가 봤어. 아무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MZ 세대이건 MZ 세대가 아니건 현대인들은 사실 똑같은 생활의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보기 싫다. 그게 이 세대의 어떤 정신 같은 거예요. 그거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복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손해받지 않고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인생의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으로서의 성공이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의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 시험 기간 때만 되면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친구들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 한 1, 2주일 보면은 갑자기 출석률이 뚝 떨어져요. 지금 고등부나 중등부도 그렇죠. 네. 애들이 안 와. 고3 되면은 못 와요. 오질 않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고3인데도 교회 왔어요. 매주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3 때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매주 교회를 온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고3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좋은 대학 갔을까요? 저는 그냥 속으로는 교회에 온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교회 안 나온 친구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게, 이게 봉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이제 고3 친구들은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윤희중 집사님 나이 정도 됐을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5년을 못 가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학교에서 있는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빠집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인지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는 건 큰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나중이구나. 하나님은 나중이구나.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서 영영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전체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덜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덜 벌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섬김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는데, 나도 상처투성인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 돌보기도 내가 여력이 빠듯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에 우리를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동행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은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섬김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그럴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의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삶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들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도 무엇을 할 때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는 그때에도 주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이들의 마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베푸셔서 이들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이들의 모든 어려움들, 재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말씀의 빛을 세상으로 비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손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걷기로, 섬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이교육관 501호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이제 응원하러 오늘 우리 청년 임원진들 중에 몇 명 갔다 왔는데 우리 내년에 우리 신입생들이죠.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제 다시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이름을 이렇게 올려서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전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는 친구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16일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신임교사로 지원하실 분들 오세요. 네, 오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하기 전에 나다 싶으면 교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501호에서 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에 참여할 청년들도 있어요. 늦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름표를 제작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면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라고. 동신지 165호가 발간됐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당 한 개씩 부모님이 가져가셨는지 잘 확인하시고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 완독한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만할게요. 청년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총회가 있었죠. 청년부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 강민지 자매 98년생 우리 강민지 자매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년부 회장 강민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세요.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광고를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너무 떨려서 성도님들과 청년부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더 큰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받은 김에 광고도 제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먼저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로 선교 후원 주일인데요. 이리 씨 동생인데 마음이 움직이시는 만큼 오늘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을 위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손길이 모이면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나는 몰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닌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임마누엘 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부와 고등부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밤입니다. 날짜는 12월 28일 토요일이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한 임밤에서 한 획을 그었다. 아니면 난 좀 이런 거 좋아한다. 좀 크리스마스 좀 재밌게 보내보고 싶다. 아니면 아 나구나 싶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공연팀이랑 엔지니어팀 자리가 0명이에요. 일단 제가 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좀 재밌고 추억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하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향해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